레이키 후속편. 질문. 친애하는 예수님, 당신은 레이키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나의 치유에서 입증된 것처럼 모든 질병이 성령에 의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치유사가 완전히 집착하지 않으면 심령 에너지를 사용하여 성령을 통하지 않는 치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나는 치유를 할 때 치유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자아가 치유받을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자아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치유를 일으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신은 불완전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는 모든 수준에서 심지어 질병의 씨앗이 발생한 과거의 삶까지 일어납니다. 사실 치유사가 신의 빛을 가져오면 신의 빛이 모든 부정적인 것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치유사조차도 치유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이 치유되고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을 통해 그 트라우마의 고통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을 만든 트라우마도 치유되어 더 이상 술을 마시고 싶지 않게 됩니다. 적어도 그것은 레이키 치유사로서 나의 경험이었고 다른 레이키 치유사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한 번 이상의 레이키 세션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세션이 필요한 시기를 알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측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치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압도하지 않도록 영이 진동을 더 천천히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나는 심령 치유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나는 낮은 존재는 진동이 낮아서 사람의 진동을 질병의 진동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영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해를 도와주세요.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숙고해 볼 어떤 생각을 당신에게 주고자 합니다. 생각 1. 구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타락 이후 기계적이고 자동적이며 보장된 구원의 방법을 찾으려는 꿈이 대중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원의 가장 넓은 정의는 인간이 자신을 안전하고 온전하고 건강하고 불멸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 모든 것 또는 자신이 되고 싶지만 내면에서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구원으로 정의합니다. 이 꿈의 본질은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도 외부의 기계적인 수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 즉 이원적이고 이원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질병 치유와 관련하여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기계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꿈이 현대의학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학의 특정한 측면에 노출된 일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최근 대형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특정한 제품에 대한 관심을 들 수 있습니다. 내 요점은 영적이고 전인적인 치유사로서 기계적 치유를 꿈꾸는 미묘한 유혹을 경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레이키 방법의 창시자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의 후계자 중 일부는 이러한 이해를 갖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다소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 위에서 빛을 기원하면 잘못될 수 없다는 미묘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유의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방법이 오용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예는 2000년 전에 내가 전한 사랑에 기반한 영적인 가르침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공포에 기반한 종교로 변질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보장이 없으므로 치유 방법이나 영적인 가르침을 적용할 때는 항상 분별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 특히 자신이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실수를, 심지어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생각 2.
분별력을 키운다는 것은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레이키이든 다른 것이든 치유 기술을 오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 3. 질병은 신체적 증상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므로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신체적 증상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잘못된 신념이나 카르마의 산물이므로 잘못된 신념을 의식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질병은 진정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잘못된 믿음을 제거하지 않고도 적어도 한동안은 신체적 증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의학이 물질적 수단을 통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장기적인 영적인 성장을 촉진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 치유입니다. 사실 그것은 질병 뒤에 있는 불완전한 신념을 다루지 않고도 계속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을 소멸하지 않고 증상을 제거하는 비물질적 에너지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자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증상에서 벗어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이 기회를 이용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치유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믿음이 해결될 때까지 질병을 치유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생각 4. 많은 질병은 카르마로 인해 발생하며 카르마는 인생의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에 $2,000의 빚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이것은 컴퓨터의 숫자에 불과하며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부채를 다른 사람의 계좌로 쉽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르마는 사람 간에 이전될 수 있으며 이는 치유사가 실제로 환자의 카르마를 자신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특히 치유사가 환자가 치유되었는지 여부에 집착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치유사가 환자와 동일한 증상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채권자가 집 앞에 찾아왔고 절박한 마음에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친구는 여러분의 빚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데 동의하지만 매달 돈을 지불하기만 하면 채권자들은 친구를 내버려 둘 것입니다. 즉, 환자보다 영적으로 더 큰 성취를 이룬 치유사는 즉각적인 증상을 경험하지 않고도 환자의 카르마를 스스로 떠맡을 수 있습니다. 치유사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카르마를 변형시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카르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신의 뜻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짐을 지리라. 다른 사람의 카르마를 자신이 짊어진다면 그 사람이 삶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게 하여 카르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 5. 모든 것은 에너지이므로 카르마는 물질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진동하는 오용된 에너지일 뿐입니다. 질병은 에너지 불균형이며 물질적 증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빛을 불러 카르마와 오용된 에너지를 영구적으로 제거합니다. 환자는 새로운 잘못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지만 원래 에너지는 변형됩니다. 물질적 빛보다 주파수가 높지만 영적인 빛만큼 높지는 않은 빛을 불러옵니다. 다른 곳에서 설명했듯이 물질 세계에는 육체, 감정, 멘탈 및 에테르의 4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감정과 멘탈층에서 빛을 불러내어 신체적 증상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나는 심령 에너지와 심령 치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잘못된 에너지, 즉 에너지 불균형은 변형되지 않고 단순히 물질층에서 감정 또는 멘탈층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서부터 그것은 필연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마도 미래의 삶에서 그 사람을 괴롭힐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감정층이나 멘탈층의 에너지를 강제로 주입하여 질병을 고의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육화 중이거나 상승한 영적인 마스터는 카르마의 일부를 짊어지겠다고 서약합니다. 이것은 항상 그리스도 의식에서 이루어지므로 합법적입니다. 인간은 고의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람의 카르마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종종 이원성 의식에서 이루어지며 그렇다면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요점은 신체 증상을 치유하는 것이 항상 합법적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치유를 할 때 치유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자아가 치유받을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자아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치유를 일으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치유사가 자신의 그리스도 자아와 접촉하고 치유 결과에 대해 집착하지 않을 때만 사실입니다. 어떤 치유 기법도 그 기법을 배우는 사람이 이러한 접촉이나 비집착을 가지도록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치유사가 되려면 그리스도 자아와의 하나됨을 확장하는 평생의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초보자는 그리스도 자아의 현존과 비전을 불러내고 신의 뜻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비전에 따라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초보 치유사는 집착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을 의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영적인 마스터들이 이해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행동을 하지만 행동의 열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레이키 세션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처음에 질병을 일으킨 불완전한 믿음을 밝혀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치유를 해보라고 권유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을 언급했지만 알코올 중독은 불완전한 믿음에서 비롯된 질병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빛을 기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러한 믿음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의 로자리 기도는 빛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불완전한 믿음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긍정의 기원문도 담고 있습니다. 내 요점은 신의 빛조차도 사람의 자유의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유의 진정한 목표는 눈에 보이는 증상 뒤에 숨겨진 원인인 불완전한 신념을 해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목표를 목표로 할 때, 즉 먼저 신의 왕국을 구할 때 신체 증상의 치유는 뒤따를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사람들이 치유사로 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에는 무임승차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항상 분별할 책임이 있으며 어떤 치유 방법이 자동으로 안전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짧은 코스를 수강하면 자동으로 진정한 치유사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의 일을 하는 것이 지상의 기준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